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미혹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또한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면 갈수록 이 미혹이라는 것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미혹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혹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이라는 단어에 되게 이제 민감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되게 많이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미혹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마지막 때 미혹이라고 하면은 옳고 그른 부분으로 떠나서, 그러니까 옳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미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거의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이면 10명 중에 8, 9명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미혹이라는 말의 그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혹이라는 것은 어떠한 핵심적인 것을 이제 관심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사람의 시선을 뺏고 생각을 뺏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더 킹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2, 3년 된 영화라고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 배우 조인성님, 정우성님 참 잘생긴 국가대표급의 이제 미남 배우들 참, 그리고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이것도 이제 유명한 말로 이제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된 거라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는 그 말을 해요. 그 영화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그 사고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원치 않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생이 된 그 사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더 큰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라고 그 영화 중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이런 말을 만들어서 한 거지만, 이거는 옛날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게 어느 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인간의 역사와 함께 흘러내려온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이 있기 전에 저도 그거를 이용을 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용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다못해서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점수가 안 좋은 성적표를 갖고 왔을 적에 그것을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극대노를 하실 게 뻔하니까 다른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의 시선을 돌리게 하거나 나의 성적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저만 그랬나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단순히 미혹이라는 것을 이게 미혹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게 거짓이냐 아니면 참이냐를 관심을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미혹이 아니에요. 미혹은 거짓과 참이 섞여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이냐면, 미혹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관심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미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이 거의 마지막 때 인물 아시는 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미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요새는
코로나 백신에 관련해서 음모론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죠. 그것이 진짜로 인간을 조종하니만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백신이 짐승의 표가 맞니 틀리니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리고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근데 그것 자체가 미혹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코로나 요새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음모론이라든지 종말론, 그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시대의 징조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흔해 빠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맞냐 틀리냐로 이것이 미혹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실 텐데 그게 미혹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핵심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미혹이에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국어사전을 찾으시든지 네이버 사전을 찾으시든지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고 싶다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든지 마에스트로 나라는 사람이 나현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게 미혹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먼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않으면 저는 말을 안 해요. 제 성격이 그래요. 결국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저는 여러분들도 가깝다 생각하실 테지만 저는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센TV는 저 마에스트로나 나현민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때와 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고 영원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라요.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가깝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미혹을 생각하실 적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거짓된 선동 그런 것만을 미혹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말론 자체가 미혹입니다. 이 말도 조금 위험한 감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의 관심과 시각,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향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럼 신부로서 저는 항상 그동안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신부로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성품을 입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열매를 성령을 따라 맺어가는 부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등불을 준비해야 되겠죠.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같이 해서 결국은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 되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비유로 이제 10처녀의 비유, 그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로만 얘기를 하자면 성령의 기름을 우리는 늘 소멸치 않고 신랑이 올 때까지 그 기름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 신랑이 오는 순간에 불을 밝혀서 환영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속의 중심의 마음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불을 밝혀야 돼요.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 정말로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다면,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라고 지금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지금이 분명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날과 시를 알 수 없지만 그저 가깝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고 여기신다면 성도가 해야 될 것을 하십시오.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시고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가 관심해야 될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나는 그 생명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열매로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내 삶 가운데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만일에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오실 적에 제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맞이하고 화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참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가지로서 잘 붙어 있게,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에 열매가 맺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임을 얘기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얘기하면서 시대의 징조와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다, 이런 것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마지막 때의 소식과 징조를 찾아다녀야 된다고 대부분들은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대로 이론대로 되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목적이 있지만 목적보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 너무 크게 보일 때, 너무 자극적이고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면 그 수단의 생각과 마음이 뺏깁니다. 우리는 늘 목적을 관심을 해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관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나 소식을 살피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제 하는 분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때의 소식과 징조 이런 것도 살펴가면서 그러면서 항상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제 영상, 제가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게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더냐, 이런 식으로 말씀 기록되어 있는 부분. 목회자라는 사람마저도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정말 모르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하나만 떼서 보지 말고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연결을 해서 보시라고. 그게 한 덩어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를 봐야지 그게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징조,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연결해서 보아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조금 제가 후에 좀 진행을 하게 됐지만 말씀을 오늘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항상 모든 것이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항상 아시는 분, 그동안 제 채널에서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실 적에는 항상 그 부분만 떼서 보지 말고 전과 후를 살피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가를 늘 살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 드리는 거는 6장에 몇 절 말씀을 볼 거면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상을 만드는 그 진행을 위해서 저는 편의상 부분적으로 끊어서 제가 그 말씀만 볼 뿐이지,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전서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십시오. 오늘은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기억을 하십시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그 다른 교훈이 뭐냐? 바로 그 말씀 6장 3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른 말에 반대되는 것,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게 다른 교훈입니다. 그 바른 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게 지금 시대의 특히나 유튜브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요?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관심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론과 논리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네 얘기가 맞니? 내 얘기가 맞니? 지금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데 쓰잘데기 없는 것을 가지고 네 생각이 맞니? 내 생각이 맞니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 자기 혼자만의 신앙과 자기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자기 생각이 기반이 된 거죠. 성경이 기반이 된 것이 아니고, 성경마저도 자기 생각에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싸웁니다.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늘 분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니,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음모가 있느니 가지고 계속해서 끝없이 싸웁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음모라든지 지금 자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자꾸 생각이 뺏기게 하고 관심이 가게 하는 것, 이것마저도 결국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영화 곡성에서의 명대사죠. 무엇이 중한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가치와 목표는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 때, 이건 설사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말 그대로 나의 주인, 내 영혼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애통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쌍히 여겨주시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 우리는 늘 갈급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질 때는 돌이키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성공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날까지 나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경주 같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는 많으나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그리고 그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길, 내가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길, 내가 신부로서 그야말로 깨어 있으면서 준비되어지길,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고센TV를 운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몰라서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정도 전부터 제가 그 채널 주인이신 믿음 요한 목사님을 도와드리느라 참여했던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부터 코로나가 엄청나게 창궐했죠. 그때부터는 교회의 예배가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때가 가깝구나. 그 후로는 저는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마저도 옛날에는 마지막 때의 소식과 징조, 흐름에 심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더러운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교도 나온 사람도 아니지만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제가 그 성령 안에서 깨달은 부분,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가운데서 제가 빛을 비추어 보고 조명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평소에 나누는 것뿐입니다. 우리 속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센TV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늘 자주 반복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혹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생각과 관심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나십시오.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은 중독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지막 때의 채널들 구독 이래저래 하시면서 지금도 여기서 무슨 얘기하나 저기서는 무슨 얘기하나, 지금도 여전히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면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신 분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책임 또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모하는 분이 맞다면, 그날의 휴거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나를 미혹해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이 순간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